역대하 5장.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위해 바친 모든 것, 곧 금과 은과 모든 기구를 가져와서 성전의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 집안의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부른 까닭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의 옛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7월의 초막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궤와 회막과 그 안에 거룩한 물건들을 다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안의 지성소에 놓아두었습니다. 언약궤는 곧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두었는데 그 그룹의 날개는 궤를 놓아둔 곳 위에 펼쳐져 궤와 그 상자를 메는 채를 덮었습니다. 상자를 메는 채는 매우 길어서 지성소의 앞에서는 채의 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채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돌판 2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런 뒤에 모든 제사장들이 성소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은 차례와 상관없이 몸을 깨끗이 한 뒤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가인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과 형제들은 제단 동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모시옷을 입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나팔과 재금과 그 밖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런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그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를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몸을 돌려 그곳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예배할 성전을 어느 곳에다 지을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배받을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뜻은 좋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은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성전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훔 3장. 화로다 피의 도성이여, 거짓말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며 살육이 떠나지 않는다. 말채찍 소리를 들어보고 전차 바퀴 소리를 들어보아라. 말들이 달려오고 전차들이 몰려온다. 기마병들이 쳐들어온다. 그들의 칼이 번쩍이며 그들의 창이 번뜩인다. 시체가 마치 산처럼 쌓여 있어 셀 수조차 없다.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그 성은 창녀 같았다. 한껏 멋을 부렸고 마술을 좋아했다. 음란한 짓으로 나라들을 꿰었고 마술로 민족들을 유혹했다. 보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걷어올려 네 벌거벗은 몸을 온 나라가 보게 하겠다. 네 부끄러운 곳을 왕국들이 보게 하겠다. 더러운 것을 너에게 던지겠고 너를 조롱거리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네 모습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달아나며 니느웨가 폐허가 되었다. 누가 망한 니느웨를 위해 슬퍼하려고 말한다. 니느웨야, 너를 위로할 사람을 찾을 수 없구나. 니느웨야, 너는 테베보다 나은 곳이 없다. 나일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테베는 강물에 둘러싸여 있다. 테베에게는 강이 곧 방벽이며 강물이 곧 성벽이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힘이 되어주고 북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그러나 퇴배도 정복되었다.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길 모퉁이마다 어린아이들이 내동댕이 쳐졌다. 제비뽑기에 걸린 귀족들은 종이 되어 끌려가고 지도자들은 모두 사슬에 묶였다. 니느웨야, 너 역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것이다. 이리저리 도망할 것이며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다닐 것이다. 네 모든 요새는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아서 나무를 흔들면 입 안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네 군인들을 보아라. 여자처럼 힘이 없구나. 네 땅의 성문은 모두 활짝 열려있고 성문 빗장은 불에 타버렸다. 적들에게 둘러싸이기 전에 물을 길어두어라. 요새를 굳건히 해두어라.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어 성벽을 수리하여라. 메뚜기들이 작물을 먹어치우듯이 그곳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칼이 너를 죽일 것이다. 풀무치 때처럼 불어나라. 메뚜기 때처럼 불어나라. 네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그들이 메뚜기 때처럼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 버릴 것이다. 네 수비대와 관리들도 차가운 날에 담장 위에 날아와 앉는 메뚜기 떼 같다. 그들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 떼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 버린다. 아시리아의 왕아, 네 통치자들이 잠들었고 네 귀족들이 잠에 빠져 있다. 네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아무도 불러 모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네 상처를 고치지 못한다. 네 부상은 치명적이다. 네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손뼉을 칠 것이다. 계속된 너의 잔인함을 겪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는 10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10문화의 돈을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미워하여 밀사를 뒤따라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적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너에게 10마을을 맡기겠다. 두 번째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도 말했다. 너에게는 5마을을 맡기겠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걷어들이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걷어들이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에게 있는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이리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네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네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